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샘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은 15장입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나오지만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오고 요 내용이 신약 그리고 특별히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오늘 분명하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형식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공개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오랫동안 대화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17장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 대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길게 직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야 한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야 한다. Faith must go beyond common sense. Faith must go beyond common sense. 왜 이 말합니까? 사실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상식도 안 되는 사람 빼고요. 상식도 안 되는 사람 빼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그 기준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TV를 이다 놓지 않고 저쪽에다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도가 있겠죠.
근데 12권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적으로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요 아주 단순한 것을 잘 몰라서 믿음의 진보가 없거나 모든 영적인 생활의 기준을 그저 상식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대개 교회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We must renew our identity. We must renew our identity. 오늘 1절 말씀에 이후에 보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라는 말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14장과 연결된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에게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에게. 이 에게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구조예요. 선지자들에게 뭐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에게는 창세기에서 여기뿐이에요. 선지서에서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긴 내용에서 심지어 모세기까지 하나님은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요. 이 에게란 말은 뭐뭐에게 인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귀에다 말을 하는데 이 개념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들은 요나 빼고는 다 순종합니다. 물론 요나도 결국은 하지만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게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에게란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에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장막을 만드는 걸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 그렇게 하고 읽고 뭐 했어도 장막의 순서 내용 못 외웁니다. 그런데 80도 넘은 이때 당시 80입니다. 이때 당시 80, 요즘 80이 아니고요. 요즘 80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때 당시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장고 뭐 그다음에 넓이뿐만 아니라 재료는 뭐를 쓰고 그 무슨 순서대로 하고 이거를 지금처럼 타이핑하고 녹음기 들이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성경에서 모세가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80 먹은 분들 그런 분들 많은데 이때 당시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듣는 얘기.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는 이쪽 전공이 아닙니다. 모세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이 전공이지 이쪽 전공 아니에요. 디자인. 근데 그걸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해요. 왜요? 애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어요. 1절에 말씀 이상 중에 결국 그렇다면 아브라함 오늘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없었고 선지자는 말은 이제 곧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런 말 곧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했느냐? 아내 뺏기고 이제 선지자란 말이 곧 나올 텐데 왜 선지자라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힌 상급이라. 왜 이 말씀하시죠? 갑자기 전쟁용으로 왜 말씀하시죠? 앞에서 아브라함 전쟁에 나가 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일방적으로 연합군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방패라는 이 말, 상급이란 말, 승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멜기세덱의 깨우침으로 가르침으로 알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의 제안을 오늘 1절로 본다면 상급이에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지 않았어요. 그럼 물론 처음에 받으려 했죠. 그러나 멜기세덱이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더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듭나야 되죠. 요한복음 3장 당연히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신앙의 시작이죠.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실제 삶에서 나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다 보니까 변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조함을 넘어서야 한다. 초조함을 넘어서야 한다. We must move beyond anxiety. We must move beyond anxiety.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뜬금없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그 두려워 말라가 언제 나왔습니까? 또 뒤에서 두려워 말라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오는데 아멘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무슨 영적인 상태인지 보십시오. 이미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 상속자를 정해버렸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식이죠.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오니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 가로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상식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키운 그 종들 중에서, 롯은 떠났고요, 종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얘는 내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나는 결정할 수 있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안 자녀를 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안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nothing을 주셨다고요. 네. 굉장히 말이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줄 믿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 말. 얼마 전에 전쟁에 승리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솔직히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자녀예요.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12장 1절부터 무슨 말씀하셔도 다 아무 소리 않고 듣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 다른 데도 안 나오고 자기 아내에게 애굽 가가지고 누이라고 해라, 그때 목소리가 나왔고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어떤 요구를 하셔도 12장에서 떠나가라, 앞에서 롯과 있을 때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말 안 했어요. 제가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세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런 일이. 본인 상황이 힘드니까, 마음의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마음이 초조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4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죠. 그에게 임했어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하셨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냥 쑥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안 씁니다. 마음이 동의가 안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세 들어 이제 잘 걷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은데 아브라함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의 자손이 이만큼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아브라함이 믿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매우 중요하죠. 아멘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자, 앞에서 아멘이 안 나왔는데 지금 6절에서 아멘 그랬고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믿음이 현실에 근거를 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를 둬요. 자, 현실에서 해결책은 엘리에셀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베네스라고 비슷하죠? 엘리에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지었는지, 부모가 지어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엘리에셀 아니래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체데카로, 의로 여기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절, 2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그리고 이것이 곧 이신칭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맨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맨날 이것만 암송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2장 16절이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신칭의를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율법 이전에 나온 얘기예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을 다 모두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근거가 이제 확실해졌죠. 점점 더 분명해졌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출애굽하고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죠. 그렇다면 아까 아브라함이 초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초조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초조함을 넘어서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Some things are solved by time. Some things are solved by time.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땅이 나의 소유로 내가 얻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how can I know?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불신은 아니에요. 이미 앞 6절에서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불신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군사력을 쓰지 못하게 하셨고 그냥 소돔왕이 거의 바치듯이 바치겠다 했는데도 거절하도록 하셨잖아요.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9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9절 이하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 동물이나 가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있는 거죠.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져오라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자꾸 오해하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 이거는 불신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림도 원칙이 그렇다고. 근데 우리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내 형편껏 성경 어디에도 형편껏 가져라는 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비둘기 가져라. 이건 형편껏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도 형편껏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았어요.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도 분명히 정해놓은 건 있어요. 밀가루 이런 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있는 동전 가져라 이런 적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형편껏 시간 되는 대로 이런 적은 없어요. 헌신도 네가 시간 되는 대로 이런 적은 없어요. 시간 내서지.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시간 되는 대로 한다고요. 기도도 시간 되는 대로, 예배도 시간 되는 대로, 심지어 자기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말아요.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라는 건 곧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도 보십시오. 그렇게 짐승을 쪼개서 쪼갠다는 것은 어기면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준비 다 해놨는데 밤이 되었죠. 12절 해질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초저녁잠이 많으신지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하세요. 예. 사실 예배도 이래요. 지금이야 시간 정해놓고 빠른 시간에 딱딱 끝내주고 뭐 이래야 되고 물론 우리는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큰 교회는 뭐 1, 2, 3부 돼 있어 4부 막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을 딱딱 끝내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예배도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시간을 따지고 이랬습니까? 조금만 넣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 나는 것처럼 수다 떨고 떠드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예배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일 경우에 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걸 못 견딘단 말이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 그 예배 시간 내내 불편하고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이 도대체 몇 시에 끝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그럼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시계를 목사 앞에 크게 둡니다. 전 단 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저를 위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 신경 쓴지 아세요? 근데 앞에다 한번 두어보라. 성도들이 목사 한번 보고 시계만 보더래요. 예. 저도 한번 두어볼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실 땅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 시간도 400년을 기다려야 되고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아요. 종로로 해야 되고 억압받고 그리고 4대가 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자기들이 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시간이 되니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말씀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것이 곧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요. 보세요. 세상 떠난다고 돼 있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거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건 자기 하나님의 일이니까 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 일이 뭐죠?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왜 이렇게 조급해 하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16절에 슬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밑에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함의 자손이에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신앙사하지 마시고 시간도 감정도 물질도 헌신도 섬김도 제발 상식선에서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믿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믿음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식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몸과 마음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또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